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저랑 같이 2절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교인들 장례를 치르거나 아는 지인들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조문 가서 보면 고인 앞에서 설 때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산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일 수도 있겠다,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고인의 죽음 앞에서 당신은 죽었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 말입니다. 실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드리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또 하루를 열심히 땀 흘려 애쓰며 정말 성실하게 살아내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어찌 보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또 살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고 감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이 험난한 세월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또 하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으라고, 소금과 빛된 삶을 살으라는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발에 밟힌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나니 온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 그럼 소금과 빛의 특징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드러냄의 원리입니다. 드러냄의 원리. 다시 말하면 소금과 빛은 어떤 경우에든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소금은 녹음으로 존재감이 드러나고 빛은 비치움을 통해서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소금은 녹아서 음식의 맛을 내므로 존재감이 드러나고 빛은 비추임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순간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소금처럼 빛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넘어서서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있는 말씀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느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고도의 도시예요.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이거든요. 우리 해오른교회도 안심산 중턱에 걸터 앉아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집을 지어 동네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원한 바람이 있다 해서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산 위에다가 동네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산 위에는 바위가 많습니다. 든든하고 단단합니다. 그 단단한 땅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하다라고 하는
어떤 지질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쟁이 나면 적군으로부터 미리 방어한다든지 또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또 하나 이유는 높은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온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적이거나 지질학적이거나 전략적이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산 위에 집을 짓고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튀는 상황 말입니다. 숨길 수 없는 동네가 바로 산 위에 세워진 동네, 노출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살라는 말은 이렇게 노출된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삶이에요. 노출되어 있어요. 표적이에요. 타켓이에요. 한마디로 튀어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점심 먹을 때 식사기도 해야 되잖아요. 튀지요. 남들은 그냥 숟가락 젓가락 들고 그냥 개걸스럽게 점심을 먹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짧은 기도라도 점심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리니 식탁에서부터 튀잖아요. 노출된 존재들입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가게 되면 그 술자리에 앉아서 분위기 맞춰주면서 말이라도 섞으면서 술잔을 기울지는 않지만 그 모습이 어찌 보면 튀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고 해도 나는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필드에 안 나간다고 절제하는 것 튀는 행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티내지는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튈 수밖에 없는 노출된 그 말입니다. 표적이 되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면 당당할 필요가 있지요.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드러냄이 아니라 드러남 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몹시 어렵거든요. 한국인들 중에 50%가 종교인들입니다.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아니면 기독교가 됐든지 간에 10명 중에 5명은 어떤 종교든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5명 중에 50% 중에 개신교인들이 가장 열정과 열심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이 예배는 나오셔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한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기도 하고 수요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전도도 합니다. 교회 행사 있을 때는 시간 바쳐 못 바쳐 때에 따라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열정은 불자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법당 한 번 가도 불교인이라고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호감도를 조사해 봤더니 개신교가 제일 꼴등입니다. 불교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35%입니다. 천주교인들이 18%입니다. 기독교인들이 10%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존재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까? 기독교인 수가 적은 수가 아닌데 많은데 왜 호감도는 이렇게 낮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않는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엄청난 일을 교회가 하고 있고 개신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알려드릴게요. 종교 관련 사회복지법인 말입니다. 총 400개가 있는데 그중에 52%를 교회가 운영합니다.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45%, 노인복지시설 62%,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3,100개가 있대요. 지역아동센터가
3,100개가 있는데 53%를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립, 초등, 중등, 고등학교 361개 학교 중에 기독교가 7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종합병원 169개 중에 기독교 관련 병원이 49개, 29%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 기증 신청자가 60만 명이 넘어섰대요. 그 60만 명 중에 62%가 개신교인들입니다. 쫄 게 없거든요. 꿀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 유교까지 포함해서 개신교가 튈 정도로 독보적이라니까요.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어떤 분야에서도 교회가 월등합니다. 각 교회마다 지역사회에서 분에 넘치도록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종교보다도 좋은 일 많이 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으니까 실은 화도 나고 분도 나고 힘 팽개기도 하고. 이유가 뭘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 교회가 홍보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을 50% 내지 60% 이상을 교회가, 개신교가 책임지고 하는데도 우리는 홍보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하다 보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우리만 알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 그런 신앙으로 이제는 알릴 것은 알리고 홍보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튀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티 내자는 말이 아니라 튀는 것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것, 튀는 삶을 살자는 것, 이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자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쁜 게 뭐 있습니까? 세상은 깨끗한데 교회가 더러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본래 죄 짓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려니 하고 덮어가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인들이 범죄를 하면 그러려니 못 넘어가요. 아니 교회가, 아니 목사가,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반응이 튀거든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교회와 교인은 산 위에 세워진 동네이기 때문에, 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말입니다. 당신을 철저하게 녹이셨잖아요. 녹고 녹이고 죽여서 당신을 죽여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분은 철저하게 소금으로 녹으셨던, 소금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 가로등을 세워주시고 부활의 가로등을 세워주셔서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사방팔방으로 빛을 비추는 십자가 부활의 가로등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소금처럼 사신 분이고 빛처럼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말씀하시지 어쩌자고 두 개까지 이야기하셨을까? 그냥 소금으로 살든지 빛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그 소금으로만 살으라고 해도 벅찬데, 빛으로만 살으라고 해도 무거운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금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빛은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나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도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흔하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걸 깨달아야 내가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소금은 녹는 존재이거든요. 자신을 깨뜨리고요, 하얀 색깔도 없어지고요, 사각진 형태도 사라져요. 녹아버렸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짠맛을 내요, 음식 속에. 그리고 음식 속에 동화가 되면서 묘한 맛을 냅니다. 자신의 존재를 녹여서 맛을 내는 존재가 소금 같은 삶이에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 죽음의 영성, 자기 부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못 내요. 살리지를 못해요. 소금이 녹아지고 사라질 때 그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에 음식 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요, 성당에서는 세례 영세를 받을 때에 세례 받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입속에다가 소금을 꼭 넣어준대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소금처럼 녹았다, 소금처럼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처럼 살아라고.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그렇게 입 안에다가 소금을 넣어준대요. 근데 개신교인들의 입에 대해서는 세상은 냉혹하리만큼 평가합니다. 말의 가벼움, 입의 옅음, 행동의 얕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을 보고 백설공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설공주라는 사행시를 지었어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공포에 주둥아리 놀리는 사람. 개신교인들을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러한 비웃음 속에 교회를 향한 바람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런 비웃음 속에, 비아냥 속에 교인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고요. 뭔 얘기냐면 말 잘하는 교인이 아니라 잘 말하는 교인. 백설공주가 안 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 그리고 말한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게 소금이에요. 자신을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녹이고 죽이고 깨뜨려서 세상 사는 맛을 내고 일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리할 때 우리는 백설공주 이미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배추는 몇 번 죽어야 김치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른 세봤더니 한 5번 정도는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되고 음식이 되고 영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밭에서 뽑히는 순간 죽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가운데 배를 쫙 가를 때 죽습니다. 배추는. 그리고 정말 짜릿한 소금물에 푹 담궈서 절일 때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운 고추장과 짠 젓갈과 마늘 같은 거 양념에다가 그리고 사정없이 비빕니다. 비비면서 죽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입안에다가 넣고 잘글잘글 씹습니다.
이게 배추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할 때에 그 배추는 김치가 되고요, 그 김치가 음식이 되고요, 그 음식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은 남겨두고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인생, 이게 배추 인생이에요. 자기를 죽일 때만이. 소금처럼 살아라, 그 말은 자신 안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소금을 쳐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 내 안에 예리함이 있어요, 내 안에 모남이 있어요, 나 안에 날카로움이 있어요, 내 안에 구석구석에 교만함이 여기저기 꿈틀거리고 있어요. 예,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그래서 나 자신을, 내면을 죽이고 다듬고 녹여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의 선함과 표정의 인자함과 행동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걸, 이걸 소금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녹아서 건강성과 생명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 말입니다. 튀죠.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소금이라고 티내자는 말이 아니라 소금처럼 녹아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뭔가가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토리가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튀게 말입니다. 누가 봐도 소금 같은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도록 티내서가 아니라 튀어서 크리스찬임이 노출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맛을 내는 영향력 말입니다. 인플루언스 말입니다. 또 하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영향력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 말입니다. 14절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소금은 내가 누군지 존재를 알려줘요. 빛은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 빛입니다. 여기저기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는 거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집안에서 등불을 밝히는 이유, 호롱불을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집안 구석구석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등경과 호롱불을 어디에? 말 아래 두지 말고 말 위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곳에 두어야 많이 환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 곡식을 될 때 돛박 있잖아요. 그릇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돛박이라는 그릇 밑에 등을 놓으면 어두워요. 그래서 이 돛박 말 위에 등경 호롱불을 세울 때에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착한 행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하게 밝히는,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거든. 이게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 확 넓혀 놓은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구제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주고 싶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제는 대상을 확 넓혀놨어요.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 너에게 구하고자, 너에게 구하는 사람에게까지 주는 것이 구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해야 될 대상, 구제해야 될 대상을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 넓혀놨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고.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두워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꽉 채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본성적으로, 원초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근데 어두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빛을 싫어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지거든. 근데 싫어하면서도 어두움이 빛을 필요로 합니다. 왜? 어두움도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거든. 어두움이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두움은 빛을 통해서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면서도 좋아라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이게 어두움의 속성이에요. 고로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도 교회는 좀 다르더라.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교회가, 아니 목사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 이 비아냥과 비웃음 속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어두운데, 내 마음도 어두운데, 내 눈도 어두운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통해서 빛을 보고 싶어. 근데 그 교회를 봐도 빛이 안 보여.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봐도 빛이 안 보여. 그래서 백설공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심산 중턱에 있는 해오른 교회를 통해서 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를 못하면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 이 절대복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뭔 관심을 갖겠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해오른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이 있냐 없냐, 이것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속에서 빛이 있는지, 내 어두움을 환하게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 그 교회에 있는지, 그 교인들에게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든 엉망진창으로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는지, 해오른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인지, 이걸 예의주시 하는 거지. 뒤뜰 주차장에다가 성경학교와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 무료로 한다고 현수막을 내걸었잖아요. 힐론이라는 커피숍에 오셔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가시는 길에 지역 유지, 우리 여수 유지 되신 분이 22일 날 토요일 날 제 목양실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가 뭡니까? 그 무료로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모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오른 교회가 전국 각지 청소년들 400명을 초청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행사를 합디다 라고 그냥 지나가듯이 말을 툭 던지고 갔대요. 근데 그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해오른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냐고, 우리도 도와야지.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닭 100마리 쏘겠다고.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통닭 100마리를 쏘겠다고. 와,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거 집으면 그분들이 볼 때 해오른 교회는 튀는 거야. 여수 땅에 550여 교회가 있는데 2012년 세계 엑스포 세계 박람회 때부터 했던 그 비전 캠프를 해오른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볼 때는 튀는 거죠. 색다른 거죠. 특별한 거죠.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일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냐? 돕자. 그래서 그렇게 통닭 100마리 통 크게 쏘시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중하게 예의를 거쳐서 거절하니라고 예를 먹었습니다. 한 3, 4일. 그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좋은 일 하신다는데 우리도 돕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해오른 교회가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많은데 이번에 받으시라고. 제가 선의만 받겠습니다. 제가 선의만 받고 거절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했더니 그러면 소액의 찬조금이라도 받아달라고 해서 그 소액의 찬조금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세상도 알아요. 교회가 선한 일, 좋은 일,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걸 세상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돕고 싶은 거예요.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거예요. 격려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선한 행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쌍심지를 끼고 들여다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 왔을 때 빛을 보게 되고 맛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맛이구나. 그 예수의 맛에 맛들이게 되면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고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이게 생활전도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지 같은 삶 말입니다. 소금과 빛의 영향력, 인플루언서 말입니다. 우리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목회하면서 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 일에 인정해 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크게 많이 자주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 섬김이 그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될 뻔했어요. 섬김이 서로에게 인플루한 거죠. 교회는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교회에 서로 간의 섬김을 흘려보내는 것, 흘려주고 흘려보내는 것, 영어로 플루 그러잖아요. FLU 말입니다. 이게 인 붙으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하면 감기를 얘기하는 것. 바이러스가, 세균이 몸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감기 걸린 상태를 인플루엔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영향 말입니다. 어떤 영향을 흘려보내고 끼쳤을 때 인플루언스 그러거든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셀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셀럽이라고 하는 말을. 셀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거나 아니면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스타 같은 사람. 우리 옛날에는 이걸 대세라고 말을 했고 슈퍼스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슈퍼스타라고 말하지 않고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셀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대중적 어떤 사회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셀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거나
이 빛이 비추음을 통해서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그건 셀럽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스 처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해오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영향력, 인플루언스, 이거 흘려보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지역사회 속에.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이 안심산 중턱에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는 이 튀는 해오른 교회가 모든 여수 시민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셀럽 처치가 되고 셀럽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들은 많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뜹니다. 저녁이 되면 달은 여전히 변함없이 달이 뜹니다. 거리마다 동네마다 가로등 불빛이 밤을 밝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후레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어두움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앞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나 달과 가로등과 후레쉬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환하게 밝힐 수는 있어요.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어두움을 제거하는 빛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어두움까지는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태양이, 달이, 후레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 가로등을, 부활의 가로등을 비춰줄 때만이 내 마음속에 드리워진 어두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군지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고 감동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 가면 300만 권이 넘는 책과 도서가 비치되어 있대요. 근데 예수님과 관련된 책들이 한쪽 벽면에 수십 미터가 책으로 꽂아져 있는 걸 보고 목사인 당신이 놀랬대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책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이 있잖아요. 히브리 대학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한 층에 예수님과 관련된 서적들로 빽빽이 채워져 있대요. 꽂아져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1900년 동안 인류가 출판한 모든 책보다도 지난 100년 동안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책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많을까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소금처럼 녹이신 예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인플루언스 말입니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가 말한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렛 예수는 돈도 군대도 없이 알렉산더 카이사르, 마호멧,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정복했고, 예수는 학술과 학문도 없이 모든 철학자와 학자가 남긴 빛보다 더 많은 빛을 남겼다. 예수는 학자의 웅변술도 없이 예전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말하지 못할 생명의 말을 남겼다. 웅변가나 시인이 도달할 수 없는 위대한 영향을 온 인류에 남겼다. 예수는 글 한 줄 쓰지 않았지만 고대와 현대의 위인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펜을 움직였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의 십자가였다. 그의 모든 영향력의 비밀은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희생함으로
예수는 인류 역사에 불멸의 영향력을 남겼다. 예수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인류가 진군했던 모든 군대와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나라와 의회, 모든 왕을 합해도 그가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쁜지 감사한지 고마운지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끼치는 셀럽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부 또 아동부 성경학교가 풍성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국 청소년 초청 비전 캠프를 하게 됩니다. 티내는 것이 아니라 치는 행사가 되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안심산 중턱에 있는 해오른 교회는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내일부터 튀는 애들로 훈련시킬 겁니다.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밝음을 비추는 셀럽 기독학생으로 키우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비전 캠프가 되도록, 윤영진 고은식 목사님 두 분은 코사 강사를 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고 전 세계를 누비시는 귀하신 강사 목사님들이신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행사 때문에 제가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해오른 교회 비전 캠프는 좀 특이함과 특별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요. 일개 교회가, 한 교회가 수백 명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100% 무료로 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다는 차원에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는지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먹이고 재운다는 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하는 청소년 비전 캠프 영성훈련은요, 거의다가 대학교 체육관을 빌립니다. 그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먹이고 재우면서 비전 캠프를 해요. 근데 해오른 교회는 어떻게 교회에서 그 많은 애들을 먹이고 재우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명을 재울 잠자리가 있는 교회 정도라면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이지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성도 한 400~500명 정도, 애기들까지 합치면 600~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고 놀랐어요. 요 본당에서 남학생들이 다 잡니다. 240명이. 1층과 지하에서 여학생들이 다 잡니다. 침대에서 잠자던 애들이 허리가 괴고 불편하겠지요. 그거 감수할 교회만 오라고 했으니까 감수하겠죠. 이때 이런 마룻바닥, 이런 타일 위에서 잠 안 자보면 언제 자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장의자에 다들 하나씩 누워서 잠을 자게 될 겁니다. 튀잖아요. 세상에서 튀는 애들로 진짜 10대 청소년 시절을 예수 잘 믿고 제대로 믿고 대학 들어가서도 군대 가가지고도 20대에 취업이 돼가지고 직장인이 되었어도 30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가정을 꾸렸어도 평생 예수님 잊지 않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계를 다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비전 캠프가 되고 디딤돌을 놓아주는 비전 캠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입니다.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영적 새로운 어떤 영적인 아우라를 입혀주는, 복음의 캡슐을 한번 입혀주는 그런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굴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라 하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몇 번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겁니다. 왜?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행사라고 믿기 때문에, 비전캠프라고 믿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